PPT 안 띄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는 이제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예배 때는 항상 좀 일찍 오셔서 성경도 좀 찾아 놓으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돈이 항상 민감해요. 그러니까 돈을 그것도 뺏는다 그러면은 밉죠. 돈 때문에 살인 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세리는 당시에 백성들의 돈을 세금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더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월달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금 낼 때 그 돈이 너무 기쁩니까? 아니면 어딘가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저도 종교인 과세하거든요. 세금 내는 거 보면은 되게 자리가 혹 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리는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거둬야 되는데 500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세리 뒤에 있는 로마인이 무서워서 뭐는 못했지만 그러나 세리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세리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가 개인이 그냥 잠깐 어디 좀 가자 그게 아니고요. 제자 되거라 하는 부름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게 제자 되는 거였거든요. 제자로 불렀어요. 자,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왜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지 바뀌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늬만 교회 다니니까 남들이 저렇게 예수 믿네. 근데 나도 예수 믿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게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경험자예요. 내 친구가 교회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저는 맹탕이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걔보다 오래 다녔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 없이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맹탕으로 그냥 습관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 세리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9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예, 사람은 이렇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시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들도
아무리 그 자기가 꾸며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 얼굴에 다 나타나 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누가 뭐래? 누가 때렸니? 학교 갔다 오는 애를 엄마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애 얼굴 아무리 자기가 부인해도 뭔 일이 있는지 짐작도 하고 알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태를 가만히 보는 겁니다. 마태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요. 돈을 거두는 세리를 하면서도 자기 직업에 대한 갈등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될 것인가? 뭔가 마음에 혼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한 줄 아세요? 저는 돈 많은 사람도 만난 적 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도 있고요. 예, 어떤 재벌은 아니지만 재벌에 준하는, 예, 전두환 정권 때 100억을 세금을 맞았는데도 현금으로 세금 다 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그러니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풍비박산 난 케이스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깝거든요. 가까운 데서 알게 된 분인데 돈이 많아도요,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집은 또 맏아들이 맹인이에요. 재벌인데, 예, 수백억 자산가인데 맏아들이 맹인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눈을 뜬 똑똑한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며느리가 집안 재산 싸움에 그 시초가 돼가지고 그 어른 돌아가신 다음에 완전히 박살이 난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딱 보면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너무 뭐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면 다 좋을까요? 의사 뭐 직업이 좋으면 그 집이 좋을까요?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의사가 자기 부인 때려가지고 거의 뭐 죽게 해갖고 구속되고 이러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마태가 세리로 돈을 많이 모으고 그렇지만 이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서도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만히 보시면서 너 요즘에 힘들지? 요즘에 너 마음 가운데 참 공허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달라져요. 마태는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도 우리 옛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랬다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태가 왜요? 아유 곤란해요 그러지 않고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9절. 그러니까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곧바로 일어나요. 곧바로.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더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많이 힘겹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또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오늘 요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변화됐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까는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는데 두 번째는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편들어 주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자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함께 밥을 먹냐 하면서 이제 조롱조로 비난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12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지금 세리 마태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는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가 어떠냐 하면서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마태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마태에게는 뒤에서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는 사람은 있었지만 마태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 나는 마치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세리 너희들이 그렇게 보냐? 나는 이 세리를 위해서 왔다 하면서 그 편에 들어서 바람막이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편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저 지난주에 제가 그 광해의 그 도부장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가짜 왕 광해를 위해서 죽습니다. 죽음으로 지켜줘요. 그 이유가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팥죽 한 그릇의 그 감동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광해가 가짜 왕이긴 하지만 인정해 준 거예요. 너의 칼은 임금인 나를 위해서 쓰거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 준 것이 그 영화에 보면 그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울어요. 이 사람이 감동이에요. 지금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막아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왔다. 어쩌면 이 세리는 평생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을지 몰라요. 우리가 VIP를 대할 때도요, 이게 열심히 섬겨주긴 하지만 복음의 말씀도 주고 그들이 감동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너를 내가 좀 전도할 거야 하면서 전도할 속만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경계하면서 안에 마음을 닫아요. 옛날 우리 가정교회 아니고 옛날에 열심히 전도하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김장할 때 김장철에 가서 팔거도 붙이고 같이 배추도 버무려 주고 그 집 일 해주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전도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간증 들어보면은 어떻게 그분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처음엔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수고한 거예요. 가서 애경사도 같이 하고 김장도 같이 하고 힘들었을 때 같이 하고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리가 지금 감동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침뱉고 이럴 때 예수님만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 사람도 소중한 영혼이다 하면서 그를 대신하여 주고 막아주고 편들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마태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요. 여러분, 변화는 그런 거예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또 그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 그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태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 것이 변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마태가 이제 변화된 걸 보면은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제가 PPT를 띄우면 많은 세리와 죄인에다가 빨간 색깔을 칠할 것 같아요. 요 사람들이 왔어요. 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들어요. 마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몇 명의, 아직 12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예수님만 드시는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 많은 세리, 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마태는 평소에도 세리니까 세리는 세리끼리 어울리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어울리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같이 어울린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비슷하고 관심사가 같으니까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마태는 다른 세리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고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가, 내 인생에 정말 이게 맞는가 하는 공허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에이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랬던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삶의 고민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는 따랐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만 따르기보다는 나랑 똑같이 이런 일을 걸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 동료들, 술 친구들, 거래 관계로 만났던 죄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를 마련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뭐 당시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뭐 카톡이 있었겠어요? 초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 갈게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달고 다른 사람들인데 내가 오랜다고 옵니까?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너 와봐라, 오면은 너한테도 뭔 일이 있을 거다, 너 좋을 거다, 손해보지 않을 거다, 설득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성경에 어디 마태가 사람들 설득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 앉아 있느냐고요. 와 앉아 있다는 얘기는 초대했을 것이다. 초대를 어떻게 했냐? 편지 보냈겠는가? 카톡을 보냈겠는가? 아니다. 가서 만났을 것이다. 당시에는 우편부도 굉장히 안 되고 그러니까 만났을 것이다. 만났으면 그 사람들이 고분고분 왔겠는가? 여러분이랑 고분고분 가시겠어요? 다 착하신 분들이니까 올해면 무조건 갑니까? 저는 무조건 안 가요. 올해면은 거기 왜? 뭔데? 괜히 잘못 가면 다단계 이런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보고 갑니다. 안 가요. 저 의심도 많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마태 친구들도 그렇겠죠. 거기 뭔데? 왜 바쁜데?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꼭 와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면서 설명했겠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마태는 돈만 거두는 세리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이 사람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마태의 집에 잔치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세리들, 죄인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마태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했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에도 보면 임금이 잔치하고 사람들 초대하는데 안 오잖아요. 임금이 초대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산으로 들러 나가서 저는 자든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불러와라 할 정도로 이 잔치에 초대할 때 뭐 나는 밭을 사서 못 가네, 소를 사서 못 가네, 장가 가서 못 가네, 안 오는 이유가 5만 800가지는 돼요. 근데 마태가 초대해서 와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저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앞에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VIP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잘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론으로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을 내가 말싸움을 해서 이겨가지고 굴복시켜서 오게 하는 거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와요. 잘났다 잘났어 이러고 그냥 안 오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보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밥이나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편안한 분위기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담임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라면 그때 또 알아요. 하나님 뭐 설교는 맨날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열어주면 어디서 어떤 불꽃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또 와서 밥 먹고 분위기 보고 이러면 여기 좀 괜찮네 하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전도를
막 이렇게 그냥 이 투사적으로 하지 말고 막 전투적으로 막 이단하고 대하듯이 막 논쟁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마태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와봐라. 예수님 한번 만나자.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돈을 위해서 동족을 버리고 돈을 위해서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었던 마태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그 빈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태예요. 그냥 놀랍지 않아요? 이 마태, 이 12 제자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부르고 너 나를 따르거라 하고 콜링이 다시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 요즘에 힘들지 하면서 내 편 들어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는, 내 편 들어주는 분, 나의 바람막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분, 사람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아주신다, 그런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태가 가까운 사람 이렇게 부른 것처럼 나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